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장 29절에서 이제 42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음 덕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절기력에 교회력에 맞춰서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주현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수 세례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고요. 오늘은 그 다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복음 덕후인데요. 덕후, 우리 성도님 좀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만 젊은 사람들은 많이 또 사용하고 또 많이 요즘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덕후라는 말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일본 말이죠. 오타쿠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타쿠를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오덕후입니다. 오덕후. 누구 이름 같죠? 오덕후를 오자 빼고 그냥 덕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덕후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취미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하고 미칠 지경에 그것에 완전히 빠진 사람을 이제 덕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제 덕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좋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덕후하면 사실 이제 오타쿠 그러면 일본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이게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뭐 건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덕후. 그러니까 거기만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폐인될 정도로. 뭐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중독될 정도로 심한 사람들을 덕후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오타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덕후라는 말로 우리를 사용하긴 하지만 덕후, 또 그들이 하는 행동을 덕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질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좀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안 좋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덕후라는 말, 덕질이라는 말, 이런 것을 들으면 좀 비호감적이에요.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요즘은 그것이 많이 이제 순화되고 변화됐습니다. 이제 덕후라는 말 뭐냐? 어떤 거에 정말 깊이 몰입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취미 생활이든 뭐든지 거기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거기에 깊이 매진하는 사람을 덕후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덕후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매스컴에도 올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에도 올리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기업들도 이들의 수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알 수 있고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 덕후도 있습니다. 뭐 그것을 찾아가는 거, 맛집이 있다면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많이 좋아하고 있는지. 요즘 마라탕 덕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마라탕만 보면 막 찾아가는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요즘 문화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구나 하면서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품들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덕후란 말, 부정적으로 패인, 그것에 완전히 미친 사람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 좀 좋아졌어요. 덕후, 이 분야의 덕후이다, 아주 최고이다, 이런 뜻으로 요즘에는 좀 많이 순화되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하고 매진하는 행동을 덕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덕후라는 말, 덕질이라는 말 제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탁구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성남에서 지금 일본 선교사 계신 이승우 목사님, 그때 굉장히 교회에서 탁구도 많이 치고 같이 탁구 치러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탁구에 완전히 미칠 정도는 아닌데 완전히 좀 이렇게 좋아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구 덕후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또 이 운동이요, 어떤 일에 좋아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사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방에 사무실에 가면 우리 아내 몰래 탁구 라켓도 아주 잔뜩 사놨어요. 좋아하는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니폼도 한번 입어보고
이제 이사하다 걸렸죠. 근데 왜 제가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너무 좋아하는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또 주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해요. 같이 공동 구매도 하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소위 덕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덕후는 어떤 좋아하는 분야에 완전히 매진하는 것을 덕후, 덕질은 그것을 하는 행동,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행동을 덕질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페이스북의 CEO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 마크 저커버그,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알지만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덕후였습니다. 컴퓨터에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는 뭐 컴퓨터 좋아한다고 해서 뭐 인터넷을 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아주 매진을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였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몰입하고 미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아버지가 치과를 운영했는데요. 그래서 치과에서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시중에는 없는 아버지 치과 병원에만 있는 치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너무 쉽게 도움을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 하나인 시냅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괜찮은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우리한테 팔라고 인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 이 사람은 컴퓨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에 정말 덕질 잘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 전문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것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이 거절하고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갈 정도로 머리가 좋은 거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대학 다니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때는 뭐 조그만 작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죠. 그 안에서 글도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알아갈 수 있는, 처음에는 적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교수님이 자신의 과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라는 거예요. 저는 잘 하지 않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페이스북에 올려서 같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음 발표할 자리를 거기서 미리 보고 오라고 이렇게 이용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이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덕후로 살다가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이 페이스북의 지분 엄청난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그 이상의 부자입니다. 99%의 지분을 사회에 화분하겠다는 겁니다. 기부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도 그렇죠. 또 워렌 버핏도 그렇죠. 이들도 다 기부인데요.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기부 덕후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진 부 나만 채우고 내 곳간에만 내 통장에만 잔뜩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부를 나누는 기부하는 일에 온전히 매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기부 덕후, 기부하는 일의 최고인 사람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덕후의 이야기, 그러니까 덕후 덕질 나와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복음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덕후와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사실 예수 덕후예요. 예수님에 미친 사람들, 예수님만 따르기로 하고 예수의 전문가, 그들이 바로 예수 덕후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생활은 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 덕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미치고 전문가처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 덕후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 덕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덕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말 표현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복음 덕질,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매진하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주제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도 이러한 예수 덕후, 복음 덕후들 때문에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지금도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예수 덕후, 복음 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예수 덕후, 복음 덕후, 이건 좋은 의미예요.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소위 행하였던 복음 덕질,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고 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덕후, 복음 덕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이러한 예수 덕후, 복음 덕후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가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한 이야기 처음에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이튿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보면 또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 순으로 차근차근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튿날이라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지난주 보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이튿날 오늘 본문의 기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구에게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또 이 세례를 받는 것도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도 동일한 사람들처럼 회개의 세례,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받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31절 말씀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것 같으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확실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헤롯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을 때에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알 것 같으면서도 온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하는 순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30절, 31절, 32절 계속해서 간증하시는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임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냥 환상 가운데 본 것이 아니라 우리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안에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또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목격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고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게 내린 사람은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풀 자이다.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세례를 받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잘 몰랐는데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세례 요한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보냄받은 것도
이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발끈을 풀기도 담당하지 못하겠노라. 그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광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첫 번째 예수 덕후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임을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세례 베풀 때 상황은 사실은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막 이제 등장하신 분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세례 요한은 당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를 따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 덕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 덕후가 되어서 오직 주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임을, 자신이 온 이유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만을 위해서, 예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그 다음 날 오늘 보면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는 것을 그 다음 날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신 다음 날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36절에 보면 지나가시는 걸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는 두 제자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이 무슨 말이고 그 말에 어떤 권위가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세례 요한은 아직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산재물 되신 그분이다. 바로 저분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두 제자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말씀은 너희들 왜 왔니? 너희들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나에게 왜 왔니?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갈급한 영혼, 진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알고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겠다. 참된 진리를 너에게 전하겠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 속에 함축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예수님께 받고 두 제자가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것은 당시에 선생에게 랍비에게 찾아가 하는 질문이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당신의 제가 되고 당신을 통하여서 선생을 통하여서 랍비를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만나서 짧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더 깊은 가르침을 받고 더 깊은 제자가 되기를, 내가 당신의 덕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질문을 또한 또 받고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와서 한번 찾아봐서 보아라.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들도 예수의 덕후, 복음의 덕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40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 중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조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례 요한 덕후죠. 세례 요한만 쫓아가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려고, 참된 진리를 배우려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의 그런 권위,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깨닫고 주님께 와서 이제는 어찌 보면 갈아타는 겁니다. 세례 요한 덕후였다가 예수 덕후가 된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뵙고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떡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분, 내가 따르기로 한 분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덕질이죠. 복음 덕질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또 누가 왔습니까? 41절에 보면 그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시몬이 누굽니까?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죠. 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데리고 온 겁니다. 야고보도 함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또 달라요. 그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먼저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를 전도한 안드레도, 또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던 요한도,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또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참된 진리,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덕후가 되었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평생 따르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덕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예수님만 따르는 예수 덕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덕후라는 말 또는 덕질이라는 말, 어찌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페인처럼 어느 것 하나에 완전히 중독자가 되고 미치는 것처럼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어지지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덕후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덕후가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예전 우리나라 복음 전하는 초기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쟁이. 야수교쟁이. 예수도 아니죠. 야수쟁이. 야수교. 한문으로 번역해서. 예수쟁이가 뭐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면 당시 이제 유교에 젖어 있는 한국 조선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 뭐 천주교도 시작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 조상을 섬기는 것을 배반하고 그 당시 법을 배반하는 것, 완전히 변질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목숨을 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덕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덕질을 한다는 것은 당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욕을 받았어요. 너희는 예수만밖에 모르는 미친놈들이라고, 예수쟁이라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건 예수쟁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덕후, 복음 덕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최초의 예수고 덕후가 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도 예수 덕후가 되고 그 계속해서 전함을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복음이 2000년의 역사를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예수 덕후, 복음 덕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덕후는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온전히 매진하고 미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덕후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덕후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기로 정말 작정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온전히 수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다 예수 덕후가 되셨고 복음 덕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덕후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이 일에 미치자는 거예요.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한번 미쳐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만으로 살고 예수 때문에 죽고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듣는 찬양 가운데 제가 마커스 찬양팀의 찬양을 좋아하는데 예수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수요 예배 찬양할 때 한번 부르게 될 텐데 예수로 사는 인생 너무나 멋진 인생인 것 같아요. 예수로만 살아가고 예수 덕후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또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그러한 예수 덕후, 복음 덕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